우리가 오늘 다 함께 읽었던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 20명 되거든요. 그 20명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때 그 주위에 제일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정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쯤에 있던 나라였는가 하면 지금으로 치면 터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시리아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위협하던 그런 시대였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아수르라 부르죠. 터키,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 밑으로 내려오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크게 발흥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불안했어요.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 서로 연합군을 만듭니다. 동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밑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손잡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침입하면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보니까 또 한 나라가 더 동맹을 맺으면 더 강력해질 것 같았어요. 그 나라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이 동맹을 맺고 난 후에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동맹을 맺읍시다. 저 아수르가 침입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칩시다.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죠. 그 사신을 맞이했던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동맹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을 줄 알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동맹이 남유다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맹을 맺었던 두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야, 저기 남유다를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서 우리 말을 안 듣는 왕을 쫓아내고 우리 말 잘 듣는 왕으로 새로 세워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시리아랑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두 나라가 이 동맹을 맺고 난 후에 연합군을 형성해서요 남유다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이 연합군의 군사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었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졸지에 이 연합군을 상대하게 된 이 아하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저기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그러잖아요. 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불안했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죠.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똑같이 흔들렸죠. 더 흔들렸겠죠. 아마 왕이 흔들렸으니까. 온 나라가, 이야 저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있을까?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불안했던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정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면서, 야, 너 이사야,
내가 이 말을 해줄 텐데 너 이게 잘 듣고 이게 너가 왕 아하스에게 꼭 전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너희들 나라를 침범해 쳐들어오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신경 쓰지 마. 저들은 연기 나는 그냥 나무 짝대기에 불과해. 부지깽이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연기 나는 거 이렇게 팍 타는 거 이거 되면 그냥 푹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겉으로 보면 강력해 보이고 두 나라가 연합했으니까요. 이 남유다를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믿기만 해. 나만 신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하스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을,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징조를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그 징조가 나타나면 내 말, 즉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내 말이 진짜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 보여줄게. 그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징조는 사람이 구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잖아요. 믿지 못해서. 그래서 보통 징조는요, 사람이 잘 못 믿을 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 저기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너 이제 싸워 이길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을 이깁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징조가 뭐냐? 양털 뭉치 하나를 이렇게 놔두고요. 하나님, 여기 자고 일어나면 밤새 이슬이 내릴 텐데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시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으면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이 기드온이 안 싸워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죄송한데 징조를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놔두는데 양털 뭉치만 여기만 아무런 바짝 마르고 주위는 전부 다 이슬이 내려서 물이 이렇게 경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진짜 양털에만 물기가 하나도 없이 뽀송뽀송하고요. 주위는 이슬이 내려서 바닥이 물로 된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징조는 사람이 잘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하나님 나한테 내 기도만 한번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또 우리 언제든 그랬는 듯이 까먹고 또 충성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늘 징조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징조를 너희들이 나한테 달라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겠대요. 자, 그러면 그 징조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징조 아닙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남유다가 승리하겠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징조를 구해. 내가 줄게. 뭐든지 깊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그러잖아요. 어떤 징조든 구해든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징조를 구해봐 했던 말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사야서 7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말까인데요. 아하스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시는데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기적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이 진짜 이 아하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저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자기가 했던 그 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 진짜 속마음일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이 아하스의 속마음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속마음은 이거였어요. 이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스루 왕이시여,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탁하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저 말을 통해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 안 보여주셔도 돼요. 징조 구하라 그랬더니 징조 안 보여주셔도 돼요 했던 의미를 아시겠죠? 그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아수르 왕이 자기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뭘 구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료하니 올라와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필요 없었습니까? 아수르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뭐였습니까? 그게 이 속마음이었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적 굳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까 아수르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아수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이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아멘 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말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그러세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예수님을 배척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말을 멋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 그러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말이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해요. 예수 안 믿고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말과 행동이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동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아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도 우리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겠죠.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나는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는가? 나는 아기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가? 안 믿어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기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하는 말, 겉으로 하는 행동, 이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가 징조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 그랬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징조를 말해봐,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앞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징조를 구해,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필요 없대요. 안 구하겠대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구하지 않아도 줄게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주냔 말이에요. 아하스가 필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안 구해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토커입니까?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준다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필요 없다는데 준다 그럴까? 그 당시 남유다는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까. 그때 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수르의 아들입니다. 아수르 왕은 내 아버지입니다. 아수르 선택하고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한 개인이 아니라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는데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다시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지켜내리라 하는 말씀 아니게요. 너희들은 나를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너희들은 아수르 왕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는 말이 징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징조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여러분. 이 처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고 너무너무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보셨습니까? 처녀가 딸을 낳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처녀가 딸도 아들도 낳는 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외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여러분, 불가능한 거하고 확률이 낮은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로또 사보신 분 계십니까? 로또는 확률이 아주 낮죠. 아주 낮아요. 그런데 불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22일 날 저녁에 베들레헴의 밤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상품권 추첨했잖아요. 걸리신 분 계시죠? 그것도 확률이 낮은데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상품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53살인데 한 번도 안 걸리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번호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역시나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확률이 낮은 거하고 불가능한 건 전혀 다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만 공격해도 남유다가 국력이 별로 안 셌어요, 여러분 그때. 근데 두 나라가 공격한대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한 일,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는 이야기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시 아닙니다. 임마누엘 아니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는 임마가 아니고 임마누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 남유다, 이기기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심으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하스한테 한단 말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제일 좋은 왕 적어보세요 하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할 겁니다. 아마. 제일 나쁜 왕 적어보세요 하면 1등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정말 나쁜 왕입니다. 왜 나쁜 왕일까요? 온갖 우상을 다 끌어온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불에 던져가지고 죽이는, 제사 지내는 인신제사죠. 몰렉이라는 우상도 섬긴 사람이 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20명의 왕 중에 제일 나쁜 왕 하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득실득실하게 만드는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징조를 줄게. 아유,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징조를 줄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징조를 줄게. 그래서 너희들을 막아줄게,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상징을 뭐로 보여준다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보여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과 고집. 우리는 마치 아하스 같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에서 한 이 예언을 700년 후에 이루어 주셔서 진짜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남유다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 아닙니까? 2024년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경기가 없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이 사업한 이래로 제일 힘들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제일 힘들다 그렇게 말은 하시긴 하십니다만 진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지금 남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고 너희들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기 예수가 나신 이 놀라운 일처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바꾸어 주리라.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그런 터널을 통과하는 너희들에게 그 아기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사업이 힘들고 또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 사업이 힘드니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한 것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았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임마누엘,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탄절에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기뻐할까요? 휴일이니까 기뻐하겠죠. 분위기 좋으니까 떠들고 놀 수 있어서 기뻐하겠죠.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휴일이라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떠들썩한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별이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가야 할 표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하스처럼 말로만 기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의 소망과 기쁨이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